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내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 이제 이런 사역자 훈련학교가 있기까지 저희 교회에 있는 시니어사역위원회에서 많은 힘을 썼는데요. 특히 저희 위원장님께서 많이 이 사역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희 감호재장님 나오셔서 환영 인사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소리가 좀 이상한데, 여러분들 먼 곳에서 또 이렇게 그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기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저희 교회가 한 10년 넘게 우리 시니어 사역을 계속 해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쌓은 그 노하우와 경험 같은 것을 다른 교회하고 좀 이렇게 공유하고 서로 좀 쉐어하면서 서로 좀 함께 이렇게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한 2년 동안 이것을 이제 꾸준하게 기도하고 준비를 또 했고, 우리 김종욱 목사님과 우리 강은자 전도사님께서 또 이것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자료를 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또 우리 시니어 사역위원회와 같이 또 많은 우리 또 발렌티어로 우리 스태프들이 또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또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한 40명 정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했으면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셨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한 86분 정도 모셨는데, 그 뒤에도 지금 계속 전화가 왔는데 저희들이 장수 관계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힘들다고 다음에 오시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많은 교회들이 저희 교회와 같이 시니어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시니어 사역을 맡고부터 그전에는 시니어분들이 저희 교회에 계속 오시고, 저희 교회도 지금 한 500명 이상 지금 시니어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최가족으로 오시는 분 중에서 4가정 중에서 한 가정이 은퇴하신 시니어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 시니어분들이 많이 오면은 좀 이렇게 고령화되고 젊은 분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노인분들이 많이 오나 그런 또 걱정을 좀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시니어 상을 맡고부터는 그게 아니다. 어차피 앞으로는 고령화 사회고 또 이제 우리 어린 애들이 지금 태어나는 숫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교회들이 어차피 이렇게 시니어분들이 숫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이 주일학교 숫자는 계속 줄어들잖아요. 근데 그 주일학교 교실을 앞으로는 어차피 시니어분들로 채워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년 후에 저희 교회도 한 50% 가까이가 시니어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참 이 시니어 사역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또 저희들이 오늘과 같은 이런 기회를 우리가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서로 네트워킹을 통해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 시내 삶을 위해서 서로 연구하고 또 함께 그런 경험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이제 단계고요. 이 이제 훈련 학교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저도 참 궁금하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훈련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여러분들 혹시 또 불편한 거 계시면은 우리 스태프들한테 항상 이야기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좋은 날씨를 가르쳐 주시고 연근각지에서 시니어사역 담당자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3일간 시니어사역자 훈련학교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 예배부터 3일간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강의를 담당하는 우리 강사님들과 모든 순서 인도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또 봉사로 헌신하시는 우리 스태프분들에게도 큰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이 훈련학교를 통해서 그동안 각 교회별로 축적된 시니어 사역의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고 또 네트워킹을 통해서 서로가 계속 이 사역을 연구하고 개발해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섬기시는 교회와 그 사역 위에 또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전하시는 심우진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3일간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위탁드리오며 너희 주 예수의 다음 저희 권사 회장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이인호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저희 임시 당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심우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니어 사역자 훈련학교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번 시니어 훈련학교를 통해서 시니어들에 대한 이해와 그 섬김의 깊이가 좀 깊어지고 또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또 교제도 있으시고 또 사역에 대한 지혜들이 또 나누어져서 우리 전체의 이해가 좀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니어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잠깐 시작하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언젠가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책의 저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8세기는 민중의 재발견 시기라는 말을 했고요. 19세기가 돼서는 여성의 의미가 다시 재발견되는 시기가 되었다. 그동안은 여성의 의미가 굉장히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는데 19세기에 들어서 여성들이 다시 재발견됐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는 뭐가 재발견되신 것 같으세요? 어린이가 재발견돼요. 그래서 어린이의 의미, 중요성 이런 것들이 재발견되고 어린이를 향한 여러 가지 그 사회적 기반이나 프로그램들이 개발되는 그런 시기가 20세기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는 어떤 시대인 것 같아요? 그 책의 저자는 정답 시니어라고 얘기하시려고 그러셨죠. 정답은 시니어예요. 근데 시니어의 재발견과 함께 21세기는 문화의 재발견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양한 문화가 재발견되고 삶의 스타일들에 대한 강조가 되면서 시니어의 의미가 또 다시금 이제 재발견되는 시기다. 오늘날의 시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시니어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급속히 시니어 그룹이 증가하고 또 그 결과 이 시니어 그룹이 가지고 있는 그 필요와 삶의 질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질문이 되게 되었고 또 시니어의 삶이 이렇게 중요하게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신문 사이트를 이렇게 보다가 한 번은 깜짝 놀란 게 있었는데 시니어 신문이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시니어 신문사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린이 신문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성인 신문이 있었는데 어린이 신문이 생겼고요. 이제는 시니어 신문사가 생겼더라고요. 그만큼 이 시니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고, 제가 그래서 시니어 신문사 내용들을 쭉 봤는데 제 작년에 한국에서 보고됐던 그 현대 사회의 변화에 대한 글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 글 중에 뭐가 있었냐면 시니어 그 시프트라는 현상이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회의 중심이 청년년 그 중심에서 인구 구조가 고령자 중심으로 바뀌는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보고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레이 마켓이 팽창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니어들한테 필요한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그레이 마켓이 요즘에 돈 되는 사업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재밌는 얘기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흥미있는 부분이 60세에서 75세 사이에 있는 분들 중에서 20% 정도는 자기 나이보다 훨씬 젊은 물건을 사서 사용하신대요. 그런 좀 보고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주거 환경이나 여가, 금융 서비스 등 이 시니어를 보려고 한 디자인이나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 환경 자체가 고령 친화적으로 디자인되어야 될 필요들이 나타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이게 이 사회 전반적인 변화의 한 틀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제가 좀 주의 깊게 봤던 거는 노령 인구의 자살 문제를 다루면서 무엇보다도 노령 인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의 문제가 되게 중요하고, 그분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발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을 인도해 줘야 될 필요도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니어에 대한 고민들이 깊어지고 있다는 얘기고, 교회 또한 이 시니어 그룹의 필요에 적절하게 응답하는 목회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고려할 때 오늘 우리가 잠깐 읽었던 하나님 말씀은 나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신앙인 된 우리들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 신앙적인 인생관을 가르쳐주고 있고, 특별히 마지막 이 시니어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에서 몇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과정에는 낡아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겉사람이 후패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퇴보가 찾아온다는 의미이고, 또 이 겉사람이 후패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영원한 젊음을 유지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정리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낡아진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보다 시니어 나이에 들어간 분들이 건강하시기 때문에 예전처럼 은퇴한 다음에 그냥 그렇게 사시지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기 삶을 살라는 의미로, 도전하는 의미로 이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날의 에너지가 넘치는 시니어들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소개해야 되는 그런 우리들의 좀 리드와 그런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활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간이 연장이 되었다고 해서 겉사람이 날로 후패한다는 진리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우리에게 시니어의 시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시기에 맞는 삶을 배워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니어가 되어가는 사람들도 그것을 배워야 되고 또 시니어를 도와줘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진실을 그대로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용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나눠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준비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낙심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시니어 시기는 찾아오고 있고 언제나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시기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인생 전체를 살 수는 없습니다. 교육학자들은 인생의 전환기가 몇 번 찾아오고 그 전환기가 찾아와서 삶의 스테이지가 바뀔 때마다 그 시기에 맞는 안목과 삶의 스타일이 꼭 필요하고 그것을 배워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되었는데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안목과 삶의 방식을 이렇게 고집하면 청소년의 시기를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이는 장년기에 들었는데도 청년기에 가지고 있었던 흑백 논리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발달심리학자들은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삶의 스타일에 맞는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한다고 얘기하고 또 시니어에게는 시니어에 맞는 안목과 삶의 스타일이 있다. 그것을 배워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니어의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그리고 그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시니어의 시기가 되면 자기의 건강을 더 잘 돌봐야 된다는 것이고 참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마지막 시기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시니어가 되신 다음에 빅미로 살던 자기 자신이 리틀미가 되면서 그 리틀미로 살아가는 법을 깨닫고 나서 그 노인의 삶이, 그 시니어의 삶이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빅미로 살아서 어디든지 가운데 서야 됐고 그 다음에 뭔가 보여줘야 했고 그런 이제 마인드로 사셨는데 시니어가 찾아왔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기 정체성을 리틀미로 바꾸면서 예전의 것들을 좀 내려놓으면서 행복해졌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내가 시니어가 돼서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고 자녀들하고 관계가 좋아졌는데 그 방법이 뭐였냐면 예전에는 자녀들한테 많이 얘기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자녀들이 얘기하는 걸 잘 들어주면서 산다고. 그 마음을 탁 바꾸면서 관계도 변화되고 삶도 변화되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이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니어의 시기에는 다른 마음, 다른 삶의 방식 또 나름대로 이 시니어 시기를 살아가는 방법을 또 찾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배울 그 기회와 장소가 시니어들에게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시니어 사역이 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겉사람은 날로 부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니어 시기에는 특별히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 같고 그 길을 우리가 제시해 주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장정동 목사님이 하신 얘기 같아요. 그 목사님 원래 소리를 막 박박 지르시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나이 들어가는 것이 분명한데 나이가 안 드는 것처럼 막 애쓰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속이 터진다고 막 그러면서 콩깍지를 생각하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였어요. 콩이 처음에는 그 파란 게 져 있다는 거라고. 근데 파랄 때는 그 안에 콩이 없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콩이 들어가게 되는데 콩이 생기면 그 껍데기가 노래지는데 그 노랗게 되면 사람들은
그 콩을 늙었다고 말하지 않고 연그렀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콩깍지에서 콩이 나오면 콩이 죽은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변화하는 현상만을 주목하지 말고 그 현상 속에 있는 참 나 자신의 변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자의 길이고 속사람이 세워지는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니어의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시니어 사역 중에 하나는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 안에서부터 나오는 기쁨과 감사, 또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신 시니어들을 돕고 격려하고 또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니어 사역자 훈련 컨퍼런스 기간이 시니어 분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또 경험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좀 나누고 은혜도 나눌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각처에서 많이 오셨는데 우리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이렇게 경험한 또 느끼고 있는 필요나 요구들 또 우리가 경험했던 좋은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나눠서 전체 시니어 사역을 활성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시니어 사역자 훈련 컨퍼런스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 모임 중에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시니어를 향한 저희들의 사랑과 관심과 또 지혜가 나누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함께 모인 분들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교제도 나누고 또 힘도 얻고 또 시니어를 향한 또 마음도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과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시길 원하고 이번 시니어 사역자 훈련 컨퍼런스 기간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시니어 사역자 훈련 컨퍼런스에 참석한 모든 분들과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실게요. 힘드실 테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85명의 참석자분들이 계시는데요. 타주에서 조지아주에서 지금 10개 교회가 오셨고요. 타주에서 25개 교회 그리고 캐나다하고 일본에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을 보면은 목회자,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사모님들이 한 40분 정도 참여하셨고요. 장로님들이 15분, 권사님들이 13분, 집사님들이 17분 이렇게 해서 한 85명이 지금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직 안 오신 분들은 5분 정도 계시는데요. 시카고에서 비행기가 딜레이 됐거나 아니면 일본에서 오신 분이 3시에 도착해서 5분 정도가 있다가 우리 환영만찬 시간에는 같이 조인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교회와 또 이렇게 호명을 해드릴 텐데 이 순서는 처음 등록한 순서대로 돼 있기 때문에요. 네. 자, 먼저 일단 플로리다 잭슨빌 장로교회에서 신수정 전도사님, 김미원 장로님, 이영석 권사님, 양준홍 장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시니어 사역자들 담당하시는 분들답게 금방 잊어버리시네요. 제가 박수를 내일 나중에 치라고 했는데 굉장히 친근감이 느껴집니다. 저 이런 거 좋아하고요. 캐나다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아직 안 오신 것 같아요. 오셨어요. 늦게 오셨네요. 네, 이준희 목사님, 최성민 장로님, 장성훈 목사님 제일 멀리서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세요. 시작을 박수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카고 초대교회 아직 안 오셨고요. 일리노이주 주님의 교회에서 신상원 목사님. 시카고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시카고 초대교회 손요한 목사님. 네. 그리고 주님
주님의 교회, 일리노이주 주님의 교회에서 신상원 목사님 오셨습니다. 깨끗해 계십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 한인장로교회 15시간 운전해가고 어제 오신 분들이세요. 김민순 목사님, 안재모 장로님, 엄기범 장로님, 김홍산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휴스턴 영락장로교회에서 5분이 와주셨는데요. 문박구 장로님, 문유리 권사님, 김동수 장로님, 김준호 목사님, 조시호 장로님. 네, 이런 모습 감사합니다. 그리고 I Pray for America를 운영하시는 세계로 교회에 박형우 목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다솜교회는 비행기가 딜레이 돼서 좀 이따 오시고요. 어스틴 장로교회 김하철 목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캘리포니아 벨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김이준호 목사님, 이영도 사모님. 네, 어제 도착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광정부교회 정향배 목사님, 네, 저 뒤에 맨 뒤에 계시고요. 그리고 클락스길의 새소망 장로교회 이혜훈 목사님, 이현숙 사모님,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씩 박수 소리가 적어지는데요. 끝까지 힘내주세요. 네, 리치모더 한인교회에서 이영호 목사님, 김은호 장로님, 조교수 권사님, 이영신 목사님. 네. 이영호 목사님은 지금 이렇게 불편한 몸으로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메릴랜드 배단위 장로교회에서 김영진 목사님, 김윤호 사모님, 이상보 목사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텍사스 한미장로교회 최한 장로님, 이호경 장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텍사스 한인중앙장로교회 김철규 목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버지니아 리치몬드 주예수교회 김동원 목사님. 네, 저쪽 뒤에 계십니다. 네, 김동원 목사님은 최연소 목사님이십니다. 30대세요. 네. 아니, 이 소리를. 네. 그 다음에, 내시벨 한인장로교회 김현자 장로님, 김매자 권사님, 장미자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페이틀 장로교회에서 김봉임 집사님, 신화빈 집사님, 부창희 집사님, 이혜수 집사님 네 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샬롯 제일장로교회에서 최유천 목사님, 나옥주 사모님. 네, 저 뒤에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최한태 전도사님. 네, 감사합니다. 크로스웨이에서 이찬호 목사님 아직 도착 안 하셨죠? 그리고 착한우가 한인장로의 문은배 목사님. 네, 도착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이병용 선교사님은 안 오셨고요. 컬럼비아 한인교회에서 지금 오셨나요? 아직 못 오셨죠? 네, 아직 못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타주에 오신 분들 소개 끝나고 이제 저희 조지아주에서 오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지아 장로교회 조진영 목사님, 김진숙 집사님 어디 계시죠? 네,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 배단위 장로교회에서 또 5분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허성영 목사님, 개현경 사모님, 이금숙 권사님, 정희선 사모님, 정현서 집사님 네,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중앙장로교회에서 저희 한명철 목사님 와주셨고요. 강마리 집사님, 김미자 권사님, 김상준 장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리에타 장로교회 박종렬 목사님하고 네, 고명우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레이스 장로교회 김종현 목사님, 곽용호 장로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레이스모로 문학배 목사님 아직 못 오셨죠? 네, 좀 이따 오시고요. 자, 아틀란타 한인감리교회에서 지금 8분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네,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 호명하겠습니다. 정혜근 목사님, 조요한 집사님, 여호근 권사님, 최은숙 집사님, 이정숙 권사님, 조자연 집사님, 조성희 권사님, 손동훈 집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일어나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소망교회
사랑교회에서 김선재 목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 뒤쪽에 계세요. 저희 연합장로교회에서도 정성기 목사님이 대표 오시자 했는데 바쁘신가 봐요. 좀 이따 오실 것 같아요. 김명수 권사님 오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조지아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의 이금선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빛 장로교회에서 우리 이문규 목사님 참석해 주셨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교역자분들 중에서 저 이성희 목사님 사가족 담당하고 계시는데 이성희 목사님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요. 네,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이 시간 아침 7시 반부터 밤 9시까지 괜찮으시죠? 네. 그리고 지금 앉아 계시는 자리는 절대 지정석이 아닙니다. 네, 죄송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좀 기억력이 좋아서요. 어느 분이 어디 앉아 계셨는지 벌써 쫙 들어왔어요. 이따가 저녁 식사 한 후에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을 제가 잠깐 면담을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교회분들과 같이 2박 3일 동안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같이 사역자훈련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태프들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실 이 지금 사역자훈련학교를 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같이 해주셨어요. 물론 아까 인사하셨던 저희 강우재 장로님도 계시지만 또 우리 김재영 목사님은 이따가 소개하실 건가요? 일단 박수만 맞죠. 저희 김재영 목사님. 네.